8월 22일 목요일 아침 묵상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성경은 때로는 너무 상반된 이야기들이 나와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뇌물을 주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그것은 아주 악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뇌물을 주라고 했어요. 현대 개역개정에는 선물이라고 좋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똑같은 단어예요. 뇌물을 주라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똑같은 구절에서 어떨 때는 뇌물을 주라고 하고 또 어떨 때는 뇌물을 주지 말라고 하고 참 쉽지 않아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자녀가 잘못했을 때 죽도록 때리라고 그래요. 죽지 않는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쉽지 않죠. 간단하게만 얘기해 드리면 뇌물을 주지 말고 주라의 기준은 피해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뇌물을 줌으로 누군가가 내가 합격하고 누군가는 떨어지는 피해자가 생기면 그건 뇌물이라는 거죠. 그건 하면 안 된다는 거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고 자녀를 노엽게 하면서도 때리면서도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일단 자녀의 잘못이나 자녀의 문제를 자녀를 대화의 대상 내 마음대로 끌어갈 찍어 누를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토론의 대상으로 인식할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사실 성경은 다 진리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쭉 오랫동안 살펴봤죠. 예레미야 40장에서 42장까지 바벨론을 떠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죠? 거기서 농사 짓고 먹고 살고 바벨론이 이렇게 다스리는 대로 살아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51장 이제 뭐라고 그러죠? 떠나라는 거예요, 바벨론. 이런 경우들을 보면 우리가 참 어떤 것이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도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당할 때 그 시간들을 묵묵히 감내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오면 일단 마음을 여미고 감당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고난이 왔을 때 우왕좌왕하고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탄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고난의 끝자락을 하나님께 자꾸 내어드리면서 고난을 준비하되 그 고난이 끝날 때는 다시금 여호와의 성전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 삶의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우리 삶의 수많은 고난의 끝자락이 또 우리 삶의 눈물의 끝자락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바로 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다시금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금 그것들을 세워가는 것에 우리의 삶을 쏟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도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과거의 고난에 얽매여 갖고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는 고난이 온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그 사이사이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들을 무시하고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봐요. 지금 사실 바벨론이 사라졌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건 아니에요. 이제 페르시아, 메대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멸망하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무너진 성벽, 하나님이 막 기적적으로 성벽을 회복시킨 게 아니라 니네들이 다시 쌓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다 마무리되지 않아도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주시는 순간순간의 위로는 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내 이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위로 자체를 거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우 나 입맛 없다. 아우 나 싫다. 다 귀찮다. 사실은 굉장한 교만이에요. 고난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끝자락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바벨론이 물러가고 다시 페르시아가 와서 다스려도 묵묵히 돌아와서 고난이 끝나지 않았죠. 아직 완전한 자유가 임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50절에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걸어가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래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바벨론이 무너지면 이제 누리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꿈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의 한복판에서 고난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도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순간순간 주시는 지체들의 격려와 순간순간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끝자락은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믿음이 참 좋으신 분들을 보면 또 이런 체험신앙이라고 그러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이 보면 고난이 와도 일단 그 순간에는 힘들고 당황해도 끝자락은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삶을 살아내면서 주시는 위로들을 잘 감당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고난 가운데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밥도 안 먹고 사람도 안 만나고 웅크리고 모든 것을 다 막 부정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굉장히 후회가 되고 굉장히 이렇게 제 안에 반성이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결국 고난은 하나님의 주도권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버티실 수 있도록 정말 많이 위로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도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제가 집이 좀 어렵게 됐을 때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성복중앙교회 나성균 목사님께서 좀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좀 와라. 대신 좀 차를 갖고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차가 없었어요. 차를 좀 빌려서라도 좀 갖고 와라. 큰 차를. 그래서 빌려서 왔는데 나 교수님이 항상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등록금도 좀 챙겨주시고 항상 도우셔. 성복중앙교회 이천성 목사님, 그 한월산 기도원, 어마어마한 교회지요.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데 당회실이 거의 진짜 그렇게 큰 당회실은 처음 봤어요. 당회실 들어가서 또 비서실 통과해야 이제 담임 목사님실로 들어가는데, 아무튼 그래서 막 기대를 갖고 갔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돈을 주시려고 큰 차를 갖고 오라고 했을까. 항상 이제 등록금을 챙겨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기대감을 갖고 갔는데 저한테 이렇게 서재를 열어주시면서 책을 마음껏 가져가라는 거예요. 책을. 그래서 일단 책을 있는 그대로 다 담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 어제 김전도사님의 고난을 듣고 부부가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좀 금전적인 도움을 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김호 전도사님에게 이러한 책을 좀 선물로 주면 좋을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다. 마음껏 가져가.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자지만 제 책 누구에게 주는 거 굉장히 싫습니다. 너무너무 그 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다. 그래서 다 실었어요. 그런데 오면서 제가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금전적으로 힘든데 책을 줘서 뭐 할 거야. 이거 팔아도 10분의 1도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책이 지금도 이제 서재에 있는데 그 책을 이제 다 갖다 꽂아놓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책을 그때 읽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말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참 스승이구나. 그 책이 저를 제 목회적 역량, 관점, 정말로 좋은 책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제 고난의 끝자락이 물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위로를 순간 거절한 거죠. 쳐낸 거예요. 이거 뭐 할 거야? 지금 내 책 읽을 여력이 있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을 먹고 바벨론이 무너지면 걸어서 마음을 먼 곳에서 예루살렘에 두고 걸어오십시오. 오셔서 다시 한 땀 한 땀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가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참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고난의 여정 가운데 있으십니까?
힘드시고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절망되고 매일매일의 삶들이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말고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시며 다시 한 땀 한 땀 그 벽돌을 쌓아 올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때에 그 성전은 우리 가운데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